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입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불행이 뭐로부터 시작되냐?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가장 큰 불행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지금의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과대평가한다는 것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나를 과대평가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또 나를 과대평가하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것은 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기가 쉬워요. 자, 나를 과대평가하는 한 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형성될 수가 없어요. 바르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왜 아버지를 떠났냐? 자기를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자, 보세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아주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뭘 생각해냅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충분한데,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침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의 삶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예쁜 꽃도 곧 떨어집니다. 아무리 싱싱한 풀도 곧 마릅니다. 내가 아무리 젊음을 자랑해도 내 젊음은 순식간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소리 없이 끝나게 돼요. 성경은 인생을 뭐에다 비유하느냐? 안개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실체가 있는 듯 하다가 이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구원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고 그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무상하기 짝이 없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나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줄친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어린아이같이 유치하게 사는 걸로 받아들이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것은 순수하라 이 말이에요. 순수하라. 정말 요즘 세상은 순수한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예? 순수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유치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를 갖다가 과대평가하며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간 자기의 젊음의 추억에만 매달려가지고 뭐합니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해요. 자기가 천년만년 살 걸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자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다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입도 다 다릅니다. 만일 우리 각자가 자기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저 원하는 대로, 내 속에 소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다 보면은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언제나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각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전혀 새로운 의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냉철하게 보니까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은 우리 각자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하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가 없으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머리만 주신 게 아니에요. 뭘 주셨습니까? 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들은 다 각자 맡은 기능이 달라요. 그런데 맡은 기능이 다르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나예요, 나. 그래서 내 몸의 각각의 지체는 어떤 지체든지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어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생긴 모습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신앙도 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 한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배 빠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죠. 다 달라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모여서 뭘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 내가 빠져서는, 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 내가 빠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 몸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데, 하나 된다는 것의 특징이 뭐냐?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체라는 걸 안다면 다른 지체에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또 지체끼리 질투해서도 안 돼요. 또 지체끼리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지체가 연합할 때에만 몸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로 유명한 축구 선수를 뽑으라면 지금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 후스퍼라는 그 팀에서 뛰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아주 유명하죠. 또 독일의 분데스리가인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축구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냐? 축구 황제 펠레가 떠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끼리 축구 황제 펠레의 발은 얼마짜리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자, 축구는요 발로 하는 경기입니다. 전후반 90분 동안 축구 선수의 발은 쉴 새 없이 뛰고 차고 그렇습니다. 펠레가 현역 시절에 1000골을 넣었다 그래요. 그 신화적인 기록을 세울 때까지 이 펠레의 발이 얼마나 혹사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정작 펠레의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신문과 텔레비전에 나온 것은 뭐가 나옵니까? 펠레의 얼굴이 나옵니다. 발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단상에 올라가서 상을 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은 펠레의 얼굴과 손입니다. 자, 그렇다 그래서 펠레의 발이 펠레의 얼굴과 손을 질투합니까? 야, 뛰기는 내가 뛰었는데 힘들기는 내가 힘들었는데 왜 니네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 질투합니까?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인데 왜 니네가 받느냐고 싸웁니까? 난 도저히 너희와 같이 살 수 없다고 떨어져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펠레의 얼굴이 받는 영광이 곧 펠레의 발이 받는 영광이에요. 펠레의 손이 받는 기쁨이 곧 펠레의 발이 받는 기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지체의 기쁨도 누구의 기쁨이 돼요? 나의 기쁨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다른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을 내가 함께 기뻐한다.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한다면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결코 한 몸이 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모두의 수고가 한 사람의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누리는 특별함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골무면 온몸에서 열이 나죠. 그래서 온몸이 아픕니다. 발바닥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이 예민하게 아픔에 반응합니다. 손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맛은 뭐가 느껴요? 내 혀가 느껴요. 그리고 배가 불러요. 어느 날 이것이 괘씸해가지고 이 손이 음식을 입에다 넣는 것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손이 행복합니까? 아니요. 안 먹으면 이 몸이 전체가 배고픔을 느끼고 어떻게 해요? 전체가 말라가고 전체가 약해지죠. 그리스도인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든지 그 구성원들이 구성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걸 의미합니다. 집에서 자녀가 다쳐가지고 아파하면 보는 엄마의 마음도 아파요. 예. 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같은 당에 있다가 다른 당으로 찢어져서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여당이었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야당으로 가고 야당이었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당으로 가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들은 한 몸이 아니거든요. 한 몸의 특징은 한 지체가 몸에서 잘려나갈 때
남아있는 지체가 아픔을 느끼는 게 한 몸입니다. 예, 광고는 미리 안 드렸지만 우리 곽경희 권사님이 이번 금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치료를 하십니다. 갑상선이 안 좋아가지고 갑상선 치료, 중요한 치료를 하는데, 자, 우리 곽경희 권사님은 내 지체잖아요. 그러면 곽경희 권사님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우리도 같이 그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지체입니다. 우리 지체가 가정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면 우리가 같이 힘들어하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 줘야 돼요. 그게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한 지체가 실족하려 할 때에, 한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려 할 때에, 나 이제 다시는 예수 안 믿어, 나 이제는 다시는 신앙생활 안 해, 이렇게 떠나가려 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같이 느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한 몸이었다가 잘려나간 지체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몸의 지체들이 각각 모양과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지체들이 각각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건강한 몸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목이 말라요. 그래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 손이 자꾸 딴 걸 집어요. 나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또 몸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발이 자꾸 옆으로 가요. 내가 신문을 읽어야 되는데 자꾸 눈이 사팔뛰기가 돼요. 초점이 맞질 않아요. 그러면 지체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목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현재, 자,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일이,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내가 꿈꾸는 일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한 것이, 고민한 것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꿈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다. 문제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 각각의 지체가 한 머리에 지시를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옆집 사람이 머리가 좋다 그래서 내 몸의 지체가 옆집 사람의 머리에 지시를 받는다. 이건 문제가 있죠. 어떤 경우에도 내 몸의 지체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내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 몸의 지체들은 내 머리의 지시를 따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할하는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완벽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중풍 맞았다 그러잖아요. 이 중풍이 뭡니까? 이 중풍이라는 병은요, 이 몸에 붙어 있지만 이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 머리는 이 손을 갖다가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듣고 덜덜덜덜 떨린다든가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이게 중풍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 중풍 걸린 지체들이 많이 있더라. 네.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몸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전혀 듣질 않아요. 예?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지시를 받지 않아요. 영적인 중풍병자죠. 우리는 이 세상을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새소망교회도, 우리 성도들, 교우들도 다 각각 다른 삶을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TV에 이런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구멍을 쭉 8개를 뚫어 놓고 4사람이 거기다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을 보고 자기 가족을 찾는 게임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뒤에 대통령이 한 사람 서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회사에 사장님이 서 있고, 서울대학교 학생이 서 있고,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이 서 있어요. 자, 손만 보면 누구 손이 제일 깨끗해요? 집에서 노는 사람 손이 제일 깨끗하고 이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의 가치는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깨끗하냐, 그거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손의 가치는 뭐에 달려 있습니까? 이 손이 어떤 머리에 붙어 있는 손이냐에 달려 있어요. 나중에 가리고 있던 가림막을 다 치웠을 때에 그 손과 연결된 머리가 대통령이면 어떻습니까? 그 손은 대통령의 대우를 받겠죠. 그 손과 연결된 머리가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면 그 손은 사장님의 대우를 받겠죠. 그 손과 연결된 머리가 서울대학교 학생이면 어때요? 그 손도 똑똑해 보이겠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비록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비천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는 인생을 살고 있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로 하나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각 지체들이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지체들이 많이 있죠. 옷으로 가려져 있던가 몸 속에 있던가, 그래서 볼 수 없는 지체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지체는 어느 정도예요? 뭐 얼굴, 손,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지체들이 어때요? 몸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어요. 심장, 예? 또 췌장, 간, 맹장, 허파, 그렇죠? 깊숙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지체들이 옷 속에, 몸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야, 보는 사람 없으니까 안 하면 어때? 보는 사람 없으니까 내 역할 안 하면 어때? 소홀히 하지 않아요. 심장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계속 뛰어줍니다. 이 심장이 멈추는 순간 몸은 죽어요. 우리는 머리와 몸이 연합해서 사랑하고 충성하기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라 그랬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잘 사셨습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예수님의 지체야, 그리고 열심히 움직이셨나요? 예. 여러분, 우리 몸에서 유익하지 않은 지체는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우리 몸에서 맹장이라는 것이 정말 쓸모없는 거라고, 괜히 놔뒀다가 맹장이 염증에 걸리면 위험하니까 그냥 개복 수술하는 일이 있으면 수술하는 김에 맹장까지 같이 떼어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죠. 맹장이라는 것은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진화가 안 된 것이 맹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맹장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맹장이 하는 기능을 사람들이 밝혀냈잖아요. 뭐를 합니까? 이 맹장은요, 우리 몸속에서 암이 생길 때 그 암을 갖다가 공격하는 것이 T임파구라는 건데, 이 맹장에서 그 T임파구를 가장 많이 생성해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지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어요. 쓸모없는 지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우리 역할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러, 이 목사님 교회는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막 쏟아졌답니다. 당시 이 목사님은 뽑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차를 타고 오고 있었는데, 차는 새 차인데 와이퍼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정말 이상이 없고 굉장히 성능도 좋은 차고,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는데 와이퍼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비가 막 오니까 앞에 안 보여가지고 차를 천천히 몰고 와야죠. 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정말 하찮게 여겨지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도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구나, 그것이 아니면 안 될 때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 앞유리에 흙먼지가 많이 묻으면 그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을 쫙 뿌리죠. 이 워셔액이 쫙 뿜어져 나오는데 이 워셔액이 나오는 이 구멍이요 1mm도 안 된답니다, 크기가. 그런데 이 워셔액이 나오는 구멍이 막히면 이걸 닦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뭐 보통 때야 나오면, 날씨가 좋고 그러면 나와가지고 걸레로 닦으면 되겠지만, 이 와이퍼가 꼭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워셔액이 꼭 필요할 때. 그때 자기 역할을 안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내 삶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하는 역할이 세상에서 참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거 생각하자고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수십억 인구 중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나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네. 이걸 모르니까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나만 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 몸의 지체는 독자적으로 자기 이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 오른쪽 발이 다른 이름 가지고 있나요? 제 왼쪽 손이 다른 이름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왼쪽 손도 이창원 목사고 발도 이창원 목사예요. 예? 내 몸의 지체들은 이창원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내 손도 속해 있고, 내 발도 속해 있고, 내 심장도 속해 있고, 내 간도 속해 있고, 내 모든 지체들이 속해 있어요. 이 지체들은 별도로 독자적인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내 발이
이창원의 발이라고 불려도 이 발은 불만이 없어요. 아니, 내 발이 이창원의 발이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더 문제죠. 자, 기억하시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채 불리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맞습니다.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내 이름을 앞세워 봐야 그 사람의 인생은 안개 같고 그림자 같고 무상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영예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내가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그 기쁨,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나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내가 한 일을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서로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섭리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지체로서 그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지체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겁니다. 붙잡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